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에베소서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 말씀처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방법 시리즈를 통해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한 후 뜨거운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꽃이나 나무만 보아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고 너무 감격과 기쁨이 넘쳐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2년쯤 지나자 신앙의 감격도 기쁨도 다 사라져 버렸고 저희 신앙이 냉랭해지면서 형식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영원할 것 같은 뜨거운 신앙이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왜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버리게 되고 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서 말씀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저와 같이 뜨거운 신앙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냉랭하며 율법적이며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반드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이유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한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을 벗고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안에는 대립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속사람이 있고 이와 반대로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지체인 육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뜨거웠던 신앙이 시간이 가면서 점차 식어져 가느냐? 식는 정도를 넘어 냉랭하고 형식적이 되고 율법적으로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육체의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신앙에 열정이 생기고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렇게 속사람이 기뻐하며 감격과 기쁨을 느끼는 때라도 육체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죄의 법으로 사로잡고자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신앙의 원리를 모를 때 이러한 것을 간과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육체의 죄의 법과 소욕이 서서히 우리를 사로잡으면서 우리의 뜨거운 신앙에 물을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서서히 식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갈라디아서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하며 만약 우리 안에서 육체의 영향력이 커지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의 통치력이 커지면 육체를 거스르게 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즉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뜨겁더라도 만약 육체의 법이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한다면 성령의 통치력이 약해지며 신앙이 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흘려보낼 때 육체의 죄의 범이나 소욕이 이러한 생수의 강을 방해할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게 된다면 여전히 성령님의 통치력이 강하게 흘러나오기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며 또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성장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른 채 우리가 서서히 육체의 법이나 육체의 소욕에 서서히 사로잡히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래와 같은 육체의 법,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며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고드맨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알고 또한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할 때 육체의 죄법과 소욕에 사로잡힐 때 결국 신앙이 정취되거나 퇴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정적이고 기쁠 때, 감격이 넘칠 때 이때조차도 이런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내 안에 죄의 법과 육체의 소욕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내버려둘 때 우리의 신앙의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이러한 죄의 법들, 육체의 소욕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퇴보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치를 거스르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통해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